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뜻대로 되면 좋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성도분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분이 그러면 꼭 촉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에겐 누구 얘기일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밝힙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또 무리하게 추적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의 이제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좀 답답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하소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앞에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말하지는 않고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내 뜻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내 뜻은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내가 정욕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 이생의 안목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다 지나가야 돼요. 그거 되면 안 돼요. 그거 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뭐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만, 주님의 뜻만 딱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또 그거 해주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또 그렇게 해주고, 내 배우자가 다 내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전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아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아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담임 목회자가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인증샷 찍읍시다. 우리 딸이 100% 다 참여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사가 그렇게 풀린다면 제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겠죠. 어차피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겠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내 뜻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다 됐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죠. 바울은 어땠나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결국 바울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지게 했던 모세였지만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는 모세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의 뜻이 좌절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 교회당을 짓고 싶었어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지을 수만 있었다면 솔로몬만큼 지었을까요? 솔로몬보다 더 멋있게 지었을까요? 지을 수만 있었다면 거의 버금갔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내려놓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한단 말이 뭔 말이죠? 바로 내 기호, 내 선호, 내 욕심, 내 바램, 내 기대, 이거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좀 내려놓는 것이죠. 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어떻게 종이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까? 종이 할 일은 주인의 뜻을 받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하셔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방금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진흙을 이용을 하죠. 그때 이 진흙에게 뜻을 물어요. 진흙아, 너 무슨 그릇 떼고 싶니? 밥그릇 뗄래? 국그릇 뗄래? 꽃을 담는 화병이 될래? 화분이 될래? 뭐 될래?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지.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 왜 그런 크기로 만들었어?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일전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 하나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다가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이 되어서 이제 부임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야 할지 형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 이제 왔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한참 들떠 있어요. 가면요, 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저 뭐 교회 이렇게 저런 것도 수리도 하고요, 주일학교도 이렇게 하고요, 또 뭐 그 예배도 이렇게 드릴 거고요, 막 이야기를 막 신이 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렸어요. 어이, 계획을 너무 디테일하게 세우지 마소. 좀 헐렁하게 세우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님이 질식하시겠네. 자네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그 후배 목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예배 뒤쪽에 이제 주보 같은 거, 뭐 헌금 봉투 같은 거 놓아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보에 이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걸, 제자 훈련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 성경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주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 중에 읽지도 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무슨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굽기가 어떻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지금 뭐 가르치고 있을까요? 한글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 그러면 이 친구는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창세기 한 권 가르치지도 못하고
한글만 가르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못했다 하실까요? 이 친구 안에 굉장히 많은 플랜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데 막상 딱 부딪혀 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을 붙들고 기억은 이거고 니은은 이거고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랬어요.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흙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 계획이 너무 디테일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너무 강렬해서 성령님이 중간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주보가 굉장히 심플하죠. 예배 순서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셨다면 저희 교회 예배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다 빼고 그냥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기도자 정도만 올라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성령님께 언제든지 예배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다 빼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개입하시라고 공간을 좀 내어드리는 의미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심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광주시에서는 지금 3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장 오는 토요일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달로 미뤄졌고요. 어제 청소년부에서도 결정이 나기를 8월 달로 미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교육자 회의를 하고 플랜을 짜고 제가 거기에 또 거들고 그런데 불과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좌절하고 원망을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조금도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 사업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던 분이었고 서울에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장남인데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옆에 있어야 되니까. 내려올 때 이분이 마냥 좋았겠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서울에서 잘 나가지. 얼마나 잘 나가냐면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이름을 치면 이름이 나왔대요. 그런데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그래도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저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가라.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셔서 아내와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게 웬걸 거주할 집, 경영할 학원, 모집될 학생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술술 일이 풀리는데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광주에 와서 일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사사건건 막히더니 주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다 돌아가거라. 뭐더러 여기 있냐. 조서를 쓰고 돌아갈 때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낸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짜로 다 돌아가라고. 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고레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왕이요, 이 백성들에게 아무 값도 받지 말고 그냥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이 백성을 그냥 다 풀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진흙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죠. 14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니, 이들이 뭐가 아쉽다고, 땅덩이가 얼마나 크고, 보세요, 애굽의 소득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소득이 있는 나라고요. 구스는 무역을 하는 돈이 있는 나라고요. 스바는 장대한 남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소득이 있고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와서 굴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진흙인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니까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와서 굴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바벨론의 힘이 세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렇게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에 불과한 인간일 뿐입니다. 진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와서 굴복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 뜻대로 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우리 이제 주기도문 또 다 같이 또 고백할 거잖아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다가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신 뜻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내 일터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